오늘도 하나님을 예비하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말에는 없지만 헬라어 성경상에는 본문 앞에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앞장의 내용과 연결되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앞에 위치한 마태복음 20장 후반부에서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큰 무리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큰 무리 앞에서 예수님은 맹인 두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이를 목격한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떠나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렛 동네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머무셨습니다. 그곳에서 마리아의 향유를 붓는 사건이 있었고, 이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배경인 감람산 벳박에 이르신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본문 맨 앞에 그들이란 바로 여리고에서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적을 본 사람들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분,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 이것을 목격한 사람과 이 소문을 들은 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행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행진하면 할수록 더 많은 무리가 주님과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큰 무리는 아마도 이미 예수님을 자신들의 메시아, 로마의 속박에서부터 구원해낼 메시아라고 여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의 이런 마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들이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며 예수님을 환대하면서 당시 메시아를 상징하는 다윗의 자손이라 칭하며 호산나를 소리 높여 부르는 것으로 드러나고 절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이 일은 또한 당시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소동을 일으키었다고 본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 소동이 어떤 것이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 본문 10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랴 하거늘. 그들 사이에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누구냐 라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말로 소동이라고 번역된 헬라 원어상의 뜻은 흔들리다, 또한 떨었다, 또는 크게 동요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무언가에 의해서 흔들렸다, 또한 그들은 떨었으며 그들은 혼동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들 자신을 흔들리게 하고 떨리게 하는 것을 경험한 것은 예수님을 환대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운집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소동의 원인이 바로 이가 도대체 누구냐 하는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한 개인에 대한 신상에 관한 질문이 아니라 이 사람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본질적인 질문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기자인 마태는 본문의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밝히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마태가 기록한 본문 속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대조되는 두 시각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정치적 메시아로 바라보는 대부분의 사람들, 큰 무리였으며, 또 다른 하나는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밝히는 메시아에 대한 시각입니다. 큰 무리와 더불어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예수님은 감람산 벳박에 이르러서 갑자기 두 제자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본문 1절 하반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큰 물이 한가운데 계시던 예수님은 뜬금없이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에 가서 메인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그것도 두 제자에게 일부러 주님이 지정하신 특정한 장소에서 미리 준비되어진 듯한 짐승을 끌고 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가져오는 과정 속에서 생기게 될 일들에 대해서 미리 예견하시고 나귀 주인에게 응대할 말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마치 미리 예정되어 있는 듯이 보입니다. 미리 예정되어 있는 것이라면 거기에는 반드시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신 이유에 대해서 4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신 이유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은 구약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당신께서 이루시어 완성하시려는 것임과 동시에 자신이 누구신지에 대해 직접 밝히시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나아가 참된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도 그들에게 밝히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마태가 언급한 선지자는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그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메시아가 오시기를 대망하고 기다리는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선지자 스가랴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이와 같습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스가랴는 오실 왕 메시아는 겸손한 분이시며 그렇기 때문에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신 분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귀의 새끼를 타시려는 이유는 단지 예언된 메시아가 나귀의 새끼를 탔기 때문에 그 말씀만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의 새끼를 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신 것은 바로 당신은 오실 메시아가 지녀야 할 겸손을 지닌 겸손의 왕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밝히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큰 무리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왜곡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서 메시아는 겸손한 분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이 사실을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은 구약의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우리말 겸손이라는 말의 헬라어는 프라위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히브리어 아니라는 것을 번역한 단어입니다. 따라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의 진정한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겸손이라는 뜻을 가진 아니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어 아니라는 뜻은 가난하다, 비천하다, 억압받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히브리 사상에서 겸손하다라는 말은 가난하고 비천하고 억압받다는 것과 동의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는 말은 자기 스스로 게을러져서 가난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수탈 또는 강탈을 당해 불가항력적으로 가난해진 것을 의미합니다. 또 여기서 비천하다는 것은 무방비 상태의 사람, 권리가 없는 사람, 억눌린 사람, 속임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자신의 생계를 꾸려가야만 하는 사람들이며 사회적으로 자기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억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겸손하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비천하고 억압받는다고 해서 그들을 겸손하다고 말하는 것에는 억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들은 단지 불쌍한 사람일 뿐 겸손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가난한 자, 비천한 자, 그리고 억압받는 자들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부르심에 응답하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며 비천한 자들을 높이시고 억압받는 자들을 옹호해 주셨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가난하고 비천하고 억압받는 자의 하나님이 되실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그들을 도울 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그들을 외면하고 소외시키고 그들을 격리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손길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공율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하루하루의 삶이란 곧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음을 나타내는 하나의 증거인 삶입니다. 하루하루 주님의 도움을 바라보고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그러한 삶, 매일의 삶이 이어질 때마다 그들은 더욱더 철저히 낮아진 자의 모습을 지닐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매일매일 그렇게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오히려 풍족한 자요, 부한 자요, 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여호와를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과 그들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성경은 겸손한 자, 겸손이라고 지칭한 것입니다. 따라서 스가랴가 말한 메시아는 가난한 자, 비천한 자, 억압받는 자의 메시아요, 그들의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 겸손한 자가 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는 큰 무리의 유대인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겉옷과 종려가지 나무를 펼쳐놓고 호산나를 외치는 그들은 이미 수백 년 전에 선포된 스가랴의 예언을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 내용을 스스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가난한 자, 비천한 자, 억압받는 자, 즉 겸손한 메시아가 아니라 자신들에게 부유함과 존귀함과 힘을 가져다줄 그러한 메시아를 원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의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겸손해지신 메시아 대신에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전능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대망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청년 예수는 그들의 기대를 채워줄 이상적인 메시아의 형상이었습니다. 이전까지 듣지도 못했던 가르침을 주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먹을 것을 원 없이 만들어내고 자연을 다스리고 죽은 자를 살려낸 예수야말로 그들이 꿈꾸는 대망하던 메시아였습니다. 이 예수야말로 자신들의 정치적 상황은 물론 자신들이 이 땅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자신들의 메시아가 되어줄 것이라고 그들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땅바닥에 펼치고 종려나무 가지 꺾어서 흔들며 목이 터져라고 호산나를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무언으로 그들의 기대와 그들의 바람에 반박하셨습니다. 어린 낙의 새끼의 등에 오르셔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으로 자신이 누구이신지, 왜 자신이 이 땅에 오셨는지를, 그리고 지금 무엇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려는지를 그들에게 밝히신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이미 자신의 모든 생애를 통해서 당신이 어떤 분인지 그들에게 끊임없이 외쳐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작고 작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가축들의 오물과 더러운 냄새가 가득한 외양간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고 사람들이 가장 비천하게 여기는 목수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고 따돌림 받던 병자들과 여인과 어린아이들과 죄인과 세리와 창녀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겸손의 자리를 향해서 겸손한 자의 메시아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높이 찬양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진정으로 높여드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왕이시며 또한 누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지를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의 왕이시요 겸손한 자들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스스로 겸손한 자가 되신 분이셨습니다. 따라서 겸손의 왕 되신 주님을 위해 참된 높임은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어야만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직시가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도움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가난한 자, 비천한 자, 억압받은 자의 심령이 되어야만 우리는 진정한 겸손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한 자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걸어가신 겸손의 길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가난한 자의 자리, 비천한 자의 자리,
억압받는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겸손한 자도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도 맞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겸손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의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라고 주님께서는 명령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은 나의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인한 결과가 아닌 세상을 향해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참아주고 당해주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비천한 자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은 스스로 높아지고 세워지려는 욕망을 저버리고 오직 예수님처럼 섬기며 살아가기 위해 스스로 낮은 자리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억압받는 자의 자리란 그리스도의 의를 위해서 억압과 핍박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고 자신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일 것입니다. 진정한 호산나는 입술의 고백이 아닌 삶의 고백입니다. 입술로만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 시인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이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겸손한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다스리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려주일을 맞이한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호산나가 주께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호산나의 찬양이 예루살렘과 온 성을 소동케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겸손의 왕 되심을 우리의 겸손한 삶으로 증거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소동케 하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삶이 겸손의 왕을 모신 자답게 참된 겸손으로 더욱더 채워질 수 있도록 다시금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러분의 삶과 미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